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30절까지 교독할까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장 17절 죄송합니다. 11장 1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매우 결코 단조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관성과 통일성 안에 다양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의 색깔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이런 신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주로 통일성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다. 신구약도 하나고 하나의 결을 가지고 전개되어져 간다. 뭐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랄까, 언약이랄까, 뭐 구속사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읽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좀 보다 자유롭고 진보적인 그룹의 사람들은 성경의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성경을 통일성으로 자꾸 보다 보면 어떤 대목들이 희생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신칭의 교리로 성경을 다 본다 그러면 이신칭의와 맞지 않는 행함이 강조되는 본문들이 상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성경의 풍성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다양한 장르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좀 자유롭고 진보적인 분들은 좀 다양성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이제 처음 할 때, 오래 전이죠. 그때는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배웠어요. 공간복음으로 묶어서 같이 보았는데 요즘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요. 마가의 신학, 마태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렇게 각각의 다양성과 편집 의도 그러니까 저술 의도가 있죠. 마태는 마가로서 의도가 있어서 같은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가 성격이 다르고 또 독자들이 다르고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이런 통일성으로 묶는 작업들을 이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신학교 강의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관성 혹은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 일관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맥을 우리는 놓치게 되겠죠. 성경이 한 성령 안에서 기록된,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들과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 정경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또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부활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관성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복음서 안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여타의 신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교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적 팩트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활의 사실성 같은 걸 안 믿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현대인의 이 과학적 기준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부활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피면서 많은 이제 진보적 학자들은 부활은 일어난 것은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만으로 충분하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이 주려고 했던 의도. 부활의 역사성은 허구이지만 부활의 의도성은 우리가 본받으면 신앙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데요. 그렇지 않죠. 부활은 역사적 팩트가 되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 여타의 신구약 성경에도 부활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역사성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부활은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성경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절망밖에 없겠죠.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치료책도 갖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큰 중환병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설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그 시한부 인생의 길이만 달라요. 사실은 80년 시한부, 60년 시한부, 20년 혹은 4, 5년, 1, 2년의 시한부 인생의 길이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경주하는 생애들이고 죽음을 향해 질주해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운명,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생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라는 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 차이점,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과 가르침과 근본적인 차별화는 부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활에 있어야 된다.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도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가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한 유대 청년의 비극적 죽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희망 없는 우물한 단조의 멜로디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기독일보를 잠깐 보다가 천정은이라는 자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최근 100차에 걸친 항암을 마친 자매입니다.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책도 한 권 냈고 많은 곳에서 간증 집회를 다니는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인데요. 암이 재발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자매는 현재 양쪽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모두 점령해버린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또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이런 주로 멘토로 또 간증자로 서서 청년들의 집회들을 이끄는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당당하고 매우 활기찬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제자가 얼마 전에 개척을 했는데 또 이분의 간증자로 이분을 세웠기에 제가 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찾아보았죠. 근데 그녀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의 근원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영원한 행복이, 그 행복을 누릴 기쁨이 자기를 사로잡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의 힘인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절망을,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천정은 자매는 온몸이 육신의 불치병으로 포위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절망이라는 불치병을 그녀는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작은 유감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신앙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대목의 강조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더군요. 40대 1이다. 40대 1.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순절을 십자가 묵상하는데 사순절을 써요. 그리고 부활을 한 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고난을 40일 묵상하고 부활을 하루 묵상하는, 너무 이 균형이 안 맞죠, 한국교회. 얼마나 십자가를 중시하는 교회들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니까.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십자가를 부활과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어쩌면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또 졸리기도 하고 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거기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분명히 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죽음과 장사 이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복음의 경도,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강조점이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경건하시긴 한데 활기차지는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이제 메시지예요. 부활과 관련된. 자,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일관되게 공통된 강조점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가는 과정이 차이가 있어요. 각각의 책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바울, 서신, 여타의 성경마다 부활을 강조하는 이런 초점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을 어떤 효과음과 함께, 어떤 배경과 함께 다루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독특한 측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의 독특성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속에 부활을 드러내고 있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면소리 혹은 원망조에 속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탄식, 이런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매우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다양함이 이런 면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늦게 오심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왜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십니까? 라는 이런 두 여인의 불맨소리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구절이 21절이죠. 먼저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 다시 살 거다 그래도 마르다는 24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은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나사로가 이제 고침을 받는 거고요.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제는 32절에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러한 배경적 설정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고, 말씀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살리시는 것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막무가내식의 어떤 긍정신앙,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막무가내의 자신감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죠? 무조건 산다는 거잖아요. 24절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 현재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도 막무가내, 터무니없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막무가내 절망의 선언밖에 없어요.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죠.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난무한 것은 막무가내식의 절망의 선언밖에 없어요. 절망의 언어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정말 막무가내 부활의 언어,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살림의 언어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어떤 육신의 죽음도, 육체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선언은 단지 레토릭이 아니에요. 수사적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임을, 현재적인 실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절망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것을 기초해서 요한복음이 너무도 엣지 있게, 너무도 예리하게 강조하는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토대 위에서, 원망의 토대 위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뭘 살려내려고 할까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손 쓰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시간은 신앙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엎질러진 물처럼 아무것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시점에 오시면 뭐합니까? 라는 이야기들 속에, 원망 속에, 그런 불평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부활의 실제들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손 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절망, 끝나버린 그런 절망의 시간들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처한 그 어떤 위기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요한복음만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과 그런 절망의 현실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에 새로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지만 그렇다고 장송국 같은 노랫소리는 아니에요. 슬픈 장송국은 아니에요. 부활의 새 역사가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찬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을 보는 것이고 부활의 가능성, 소생의 가능성, 새 생명의 가능성들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현재적 부활신앙.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이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고치고 그런 절망의 현실을 뚫고 부활의 능력과 기운으로 부활의 역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 자매가 붙잡고 있는 100번이 넘는 항암을 통해서 온몸이 말기암 상태로 수년을 살면서 그녀가 붙잡은 것은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부작용이 오고 통증이 그녀의 몸을 엄습해 올 때 낙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녀가 붙잡는 말씀, 청년들에게 그럴 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천자매는 바로 이 야고보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의심이 찾아올 때, 원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신기들이 차고 올라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간증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 오늘도 천국을 살고 있다. 라고 간증합니다. 마지막 대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프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든 순간에 평강을 붙잡고 심지어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권면이죠. 2022년 올해 가장 기독교인들, 청년들에게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한테 가는 날까지 행동 하나, 마음 하나를 하더라도 용기를 주님 안에서 내시고 욕심을 주님 앞에서 버리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피엔딩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잘 살건 못 살건 다 죽게 될 것이고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제잘제잘할 이야기가 많은 생활을 여기서 해내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힘든 시간을 안 힘들게, 심지어 즐거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각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정은 자매의 간증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100번이 넘는 항암의 과정 속에서도 그녀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했을까요? 부활의 신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적 부활 신앙.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죽어서 부활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합니다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미래를 끌어다가 살아가는 삶. 포워드를 백으로 가져와서 포워드, 백, 가스펙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저와 천정은 자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말로 이런 신앙을 설명하고 있고 그녀는 삶으로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설교자로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인 저는 말쟁이밖에 못하나? 말을 넘어 삶으로 좀 보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간증 앞에 숙연한 마음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적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천국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천정은 자매 같은 분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천국살이를 좀 꺼내놓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곤고하지만 오늘 천국을 제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정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현재적으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적 부활로 천국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누리며 한날 한날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말로 떠드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삶의 간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부활신앙의 권능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삶들을 발산하고 드러내고 펼쳐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모두가 시한부 인생들임을 알게 하시고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놓여져 있는 생애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주님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 붙들고 현실을 극복하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어떤 어두운 현실과 절망의 날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가운데 힘있게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소망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고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를 내다보며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겸허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허망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가지고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현재적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을 고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뛰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우리와 깊이 대화 나누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